칼 루이스나 우사인 볼트는 육상 단거리에서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그들은 몸이 탄탄하며 동작이 매우 날렵할 것입니다. 몸매도 군살이 없는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달리기 실력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와 함께 식당에서 앉아 밥을 먹을 때일까요? 아니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할 때일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실력을 볼 수 없습니다. 아마 그도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의 선수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는 그가 운동장에서 경기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 선수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가 경기하는 그 경기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책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연초에 교회의 기도, 그리고 성도의 기도, 전도 대상자 구원을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받아서 취합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자산이며 그 교회의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열방기도 앱이나 또 미전도 종족 구원을 위한 기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보도를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 일에만 골몰한다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1절 2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고,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하게 하며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 임금들과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나라가 부강하면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선교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 지도자들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된다 하면은
선교가 금지되고 개종 금지법이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성경책 소지 자체가 불법이 되는 사회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도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구하라 했는데 이 도구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하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intercession, 그게 두 중의 중간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웃 사랑을 위한 이웃 사랑의 기도, 병자의 치유를 위한 기도에 해당되죠. 우리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이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씻음받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그 다음에 감사를 하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남자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막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 없이 다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여자 성도에 대해서도 9절에 10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가감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단정하게 옷 입지 말고 따은 머리 따지 말고 금이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안 한다. 추리하게 입을 그런 건 아니죠. 단장할 때 아름답게 할 때 그걸 하지 말아가 아니고 그런 것도 하지만 그런 것으로가 보다도 소박함과 전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힘쓰노라. 속 사람을 정절로서 깨끗하게 하고 또 선한 행동으로 그렇게 자기를 단장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이 낫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결속하게 하시며 또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시고 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추수할 일꾼들도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 들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는 것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그랬어요. 우리 옛말에 조문도 오면 석사라도 가이라 그 공자가 했다는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도 중에 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으러 그러는데 참 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날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속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보시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대제사장이 파송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러졌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고 죽은 소녀도 살아나고 청년도 살아나고 나사로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귀하고 높은 이름입니다. 귀신들도 알고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알 수 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는 현존 전도, 선포 전도, 설득 전도가 있습니다. 현존 전도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포 전도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 전도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설득시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 깊은 초원의 골짜기까지 간 사람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할 때 주님이 공급하신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체험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자기 방법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방법으로 할 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본국 선교부에 도움이 없는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창원에 오기 전에 농촌교회에서 약 7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부임했을 때 그 교회는 여러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정 자립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신앙의 자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 이거보다는 큰 교회 부목사 하는 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발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립이 재정 자립보다 더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좌집하는 삶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기도와 교육과 전도에 힘썼습니다.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학생 절반 이상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매해 봄과 가을에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잔치를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잔칫날 수일 전부터 모든 성도들이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전에 2인 1조를 이루어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가지고 합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식에 교회 대표로 참석해서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유명해졌고 주변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그 가운데는 장로님 가정에 수고와 섬김이 있었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자녀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그 행복이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었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또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였겠지만 그런 우리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대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천국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기 어렵고 어떤 기적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직 사명의 길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지금도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의 양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데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사명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대사명을 수행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